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의 한 조각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붙잡을 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기회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오직 감사함만을 느낍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내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피해자,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발목 잡힌 희생자라고 여기는 대신의 말입니다. 또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다다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함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과민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가령 운전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차를 추월하려다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바쁜 마음에 조급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막아선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조금만 천천히 가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부족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생각은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저녁 달이 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내 삶에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내가 그 시절에 알코올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전 배우자와의 그 힘든 관계를 겪어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때 파산을 경험하거나 암이나 심장마비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경험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던 행동들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습관 안에 나를 위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연이어 병을 앓는 등 당신의 삶에서 힘겨운 싸움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이유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이 최소화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끼어드는 차, 당신에게 상처 주는 자녀의 말, 그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6년을 고통 속에 보낸 뒤에야 깨닫는 대신 지금 바로 그 가르침을 얻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음 이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란 바로 당신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당신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현실에서 펼쳐지기 전에 생각의 차원에서 먼저 그것을 겪어보고 그것을 굳이 물질 세계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연극에서 다른 사건, 상황, 사람들에 의해 연출되는 배우의 역할에서 벗어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삶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는 조용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워온 진실, 두려움 속에서 강요된 진실이 아니라 모든 노력과 추구와 성취 너머에 살아 숨쉬는 진짜 진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모습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고요한 알미입니다. 단 한 번도 무언가 부족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기억해내기 위한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소음과 화려함, 그리고 끊임없는 잣대로 당신에게 밖을 보라고, 쫓으라고, 비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환상으로 만들어진 산을 오르라고 부추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로 가는 지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아가 만든 사다리 꼭대기에 가치라는 것을 놓아두고 속삭였습니다. 저곳에 도달해야만 너는 비로소 충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직함, 인정, 완벽함을 향해서 남들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진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성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으로 멈추어 당신 자신의 고요한 현존과 함께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존재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인 그것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었다가 거두어가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빛나고 무조건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당신의 본래 상태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조급함으로 물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쉬지 않는 소음으로 채우기 전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아래, 끝없는 노력 아래의 말입니다. 평화는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공기입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지만 의미는 더 많이 행하거나 더 많이 증명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존재함 속에서, 의식적으로 숨 쉬는 것 속에서, 현존하며 걷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이곳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찾지만 치유는 시간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 즉 거짓된 이야기들, 물려받은 상처들, 빌려온 믿음들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결코 부서진 적 없었던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온유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자신이 한 방울의 물이라고 믿고 있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불꽃이 되기를 바라는 불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려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자아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부족함이라는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리되고 작고 가치 없고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번성합니다. 자아는 기쁨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고 평화는 성취해야 할 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혹은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수행했는지로 측정된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목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언제나 연주되고 있던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되는 것과 깨어나는 것을 혼동해왔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축적을 혼동해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 위에 더 많은 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을 벗어버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나비는 애벌레 상태에서 날개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녹여내고 항복하며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하여 진정한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영혼이었음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은 자기 개발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밖에서 더 많이 찾을수록 당신은 중심에서 더 멀리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으로, 진정으로 안으로 향하는 순간 당신은 너무나 심오한 고요함,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핍이라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쫓는 빛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서 흐리게 만들었던 그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풍요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증명하려는 가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미루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모든 얼굴, 모든 몸짓, 모든 인정의 메아리 속에서 계속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니 달리기를 멈추십시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연기하며 신과 흥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지 비친 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지 지나가는 날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알미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광대하고 무한한 들판이며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영원하며 신성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직함도, 성취도, 동반자도, 인정도, 미래의 더 나은 당신의 모습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완전하며, 이미 충분합니다. 남은 일은 오직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풀어내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신성한 해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는, 결핍이라는 거짓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당신의 신성을 먼 목적지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아름답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은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비춰줍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에 따라 구부러집니다. 당신이 가장 깊이 신뢰하는 생각들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결핍 속에서 살면 세상은 부족함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온전함 속에서 살면 세상은 평화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서 살면 세상은 기적을 비춰줍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명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알미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충분했다. 나는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앞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미 존재하는 것 앞에 고개 숙입니다. 신성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든 세포를 통해 숨쉬고 있는 신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진실이 당신 마음의 가장 부드러운 곳에 내려앉게 하십시오. 찾아 헤매느라 지친 당신의 모든 부분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당신의 부분에 닿아 단 한 번도 무언가 빠진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켜 주게 하십시오.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직 깨어남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신성합니다. 당신이 애써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버전의 당신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버전의 당신은 항복하는 자, 기억해내는 자, 찾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애쓰는 마음을 녹여버리십시오. 연기를 멈추고 모든 생각과 상처와 욕망 아래에서 언제나 끈기 있게 기다려온 진실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는 신성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존재하며 우리의 여정은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의 한 조각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붙잡을 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기회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오직 감사함만을 느낍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내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피해자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발목 잡힌 희생자라고 여기는 대신의 말입니다. 또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다다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함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과민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가령 운전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차를 추월하려다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바쁜 마음에 조급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막아선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조금만 천천히 가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부족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생각은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저녁 달이 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내 삶에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내가 그 시절에 알코올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전 배우자와의 그 힘든 관계를 겪어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때 파산을 경험하거나 암이나 심장마비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경험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던 행동들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습관 안에 나를 위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연이어 병을 앓는 등 당신의 삶에서 힘겨운 싸움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이유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이 최소화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끼어드는 차, 당신에게 상처 주는 자녀의 말, 그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6년을 고통 속에 보낸 뒤에야 깨닫는 대신 지금 바로 그 가르침을 얻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음 이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란 바로 당신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당신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현실에서 펼쳐지기 전에 생각의 차원에서 먼저 그것을 겪어보고 그것을 굳이 물질 세계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연극에서 다른 사건, 상황, 사람들에 의해 연출되는 배우의 역할에서 벗어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삶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는 조용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워온 진실, 두려움 속에서 강요된 진실이 아니라 모든 노력과 추구와 성취 너머에 살아 숨쉬는 진짜 진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모습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고요한 알미입니다. 단 한 번도 무언가 부족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기억해내기 위한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소음과 화려함, 그리고 끊임없는 잣대로 당신에게 밖을 보라고, 쫓으라고, 비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환상으로 만들어진 산을 오르라고 부추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로 가는 지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아가 만든 사다리 꼭대기에 가치라는 것을 놓아두고 속삭였습니다. 저곳에 도달해야만 너는 비로소 충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직함, 인정, 완벽함을 향해서 남들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진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성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으로 멈추어 당신 자신의 고요한 현존과 함께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존재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인 그것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었다가 거두어가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빛나고 무조건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당신의 본래 상태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조급함으로 물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쉬지 않는 소음으로 채우기 전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아래, 끝없는 노력 아래의 말입니다. 평화는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공기입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지만 의미는 더 많이 행하거나 더 많이 증명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존재함 속에서, 의식적으로 숨쉬는 것 속에서, 현존하며 걷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이곳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찾지만 치유는 시간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 즉 거짓된 이야기들, 물려받은 상처들, 빌려온 믿음들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결코 부서진 적 없었던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온유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자신이 한 방울의 물이라고 믿고 있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불꽃이 되기를 바라는 불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려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자아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부족함이라는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리되고 작고 가치 없고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번성합니다. 자아는 기쁨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고 평화는 성취해야 할 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혹은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수행했는지로 측정된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목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언제나 연주되고 있던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되는 것과 깨어나는 것을 혼동해왔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축적을 혼동해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 위에 더 많은 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을 벗어버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나비는 애벌레 상태에서 날개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녹여내고 항복하며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하여 진정한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영혼이었음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은 자기 개발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밖에서 더 많이 찾을수록 당신은 중심에서 더 멀리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으로, 진정으로 안으로 향하는 순간 당신은 너무나 심오한 고요함,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핍이라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쫓는 빛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서 흐리게 만들었던 그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풍요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증명하려는 가치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미루는 평화입니다. 당신은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모든 얼굴, 모든 몸짓, 모든 인정의 메아리 속에서 계속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니 달리기를 멈추십시오.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증명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 연기하며 신과 흥정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이지 비친 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지 지나가는 날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알미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광대하고 무한한 들판이며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영원하며 신성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더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직함도, 성취도, 동반자도, 인정도, 미래에 더 나은 당신의 모습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고, 이미 완전하며, 이미 충분합니다. 남은 일은 오직 기억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풀어내는 것입니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신성한 해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는, 결핍이라는 거짓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당신의 신성을 먼 목적지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아름답고 혼란스러우며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은 당신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비춰줍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에 따라 구부러집니다. 당신이 가장 깊이 신뢰하는 생각들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결핍 속에서 살면 세상은 부족함을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온전함 속에서 살면 세상은 평화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사랑 속에서 살면 세상은 기적을 비춰줍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명확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알미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언제나 충분했다. 나는 언제나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앞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이미 존재하는 것 앞에 고개 숙입니다. 신성해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든 세포를 통해 숨쉬고 있는 신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 진실이 당신 마음의 가장 부드러운 곳에 내려앉게 하십시오. 찾아 헤매느라 지친 당신의 모든 부분을 씻어내게 하십시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당신의 부분에 닿아 단 한 번도 무언가 빠진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켜 주게 하십시오. 목적지는 없습니다. 오직 깨어남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신성합니다. 당신이 애써 도달해야 할 더 높은 버전의 당신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버전의 당신은 항복하는 자, 기억해내는 자, 찾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애쓰는 마음을 녹여버리십시오. 연기를 멈추고 모든 생각과 상처와 욕망 아래에서 언제나 끈기 있게 기다려온 진실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는 신성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존재하며 우리의 여정은 그것을 발견하고 기억해내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빛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주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와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처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의 한 조각이며 그 모든 것 안에는 축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붙잡을 수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기회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오직 감사함만을 느낍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일어서는 법, 내 삶에 책임을 지는 법을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이 모든 것과 연결된 일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피해자 혹은 무언가에 의해 발목 잡힌 희생자라고 여기는 대신에 말입니다. 또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다다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어야 함을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경과민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가령 운전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차를 추월하려다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바쁜 마음에 조급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막아선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에게 조금만 천천히 가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부족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와 같은 생각이 들 때 그 모든 생각은 두려움과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정확히 제 시간에 나타났다. 매일 아침 태양이 제 시간에 떠오르고 매일 저녁 달이 제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내 삶에 나타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원망, 그 모든 감정들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가장 낮은 단계는 삶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 내가 그 시절에 알코올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전 배우자와의 그 힘든 관계를 겪어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그때 파산을 경험하거나 암이나 심장마비를 겪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경험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던 행동들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깨달음의 두 번째 단계는 힘든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안에 축복과 기회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 습관 안에 나를 위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연이어 병을 앓는 등 당신의 삶에서 힘겨운 싸움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실수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이유로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고통이 최소화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배움을 찾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끼어드는 차, 당신에게 상처 주는 자녀의 말, 그 어떤 것에도 즉각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 속에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6년을 고통 속에 보낸 뒤에야 깨닫는 대신 지금 바로 그 가르침을 얻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 이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깨달음 이후에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다.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란 바로 당신이 본래의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 당신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현실에서 펼쳐지기 전에 생각의 차원에서 먼저 그것을 겪어보고 그것을 굳이 물질 세계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연극에서 다른 사건, 상황, 사람들에 의해 연출되는 배우의 역할에서 벗어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 삶의 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는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는 조용한 속삭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워온 진실, 두려움 속에서 강요된 진실이 아니라 모든 노력과 추구와 성취 너머에 살아 숨쉬는 진짜 진실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모습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고요한 알미입니다. 단 한 번도 무언가 부족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여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기억해내기 위한 여정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소음과 화려함, 그리고 끊임없는 잣대로 당신에게 밖을 보라고, 쫓으라고, 비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환상으로 만들어진 산을 오르라고 부추겼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로 가는 지도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아가 만든 사다리 꼭대기에 갇히라는 것을 놓아두고 속삭였습니다. 저곳에 도달해야만 너는 비로소 충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직함, 인정, 완벽함을 향해서 남들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고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짊어진 채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성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진정으로 멈추어 당신 자신의 고요한 현존과 함께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신의 존재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인 그것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지만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었다가 거두어가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빛나고 무조건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찾지만 평화는 당신의 본래 상태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조급함으로 물들이고 당신의 마음을 쉬지 않는 소음으로 채우기 전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아래, 끝없는 노력 아래의 말입니다. 평화는 도달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공기입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지만 의미는 더 많이 행하거나 더 많이 증명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미는 존재함 속에서, 의식적으로 숨 쉬는 것 속에서, 현존하며 걷는 것 속에서, 모든 것이 이미 신성하다는 것을 아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이곳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찾지만 치유는 시간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들, 즉 거짓된 이야기들, 물려받은 상처들, 빌려온 믿음들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결코 부서진 적 없었던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온유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잠시 자신이 한 방울의 물이라고 믿고 있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불꽃이 되기를 바라는 불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불꽃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찾아 헤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려는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자아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아는 부족함이라는 이야기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분리되고 작고 가치 없고 불완전하다고 느낄 때 번성합니다. 자아는 기쁨은 노력해서 얻어야 하고 평화는 성취해야 할 상이라고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혹은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흠잡을 데 없이 수행했는지로 측정된다고 믿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목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목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 밖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존재 안에서 언제나 연주되고 있던 조용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되는 것과 깨어나는 것을 혼동해왔습니다. 당신은 변화와 축적을 혼동해왔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 위에 더 많은 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을 벗어버리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나비는 애벌레 상태에서 날개를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녹여내고 항복하며 거짓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허용하여 진정한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영혼이었음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여정은 자기 개발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 밖에서 더 많이 찾을수록 당신은 중심에서 더 멀리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으로, 진정으로 안으로 향하는 순간 당신은 너무나 심오한 고요함, 너무나 조용하면서도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강력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결핍이라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쫓는 빛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서 흐리게 만들었던 그 빛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풍요입니다. 당신은 당신이